오늘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확신으로 아멘 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가장 먼저 알리는 그 상징적인 물건이 있다면 뭘까요? 네? 추리. 네, 맞습니다. 이 추리, 성탄 추리. 성탄 추리의 핵심은 이 반짝반짝하는 이 빛의 전구. 추리의 전구가 없는 건 거의 없어요. 다 뭘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달아놨죠. 성탄을 상징하는 게 빛이에요. 빛.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백화점에 막 장식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래, 이 빛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빛이에요. 핵심이.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빛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 그게 조금씩 과학적으로 조금 이 시대가 좀 발전됐다 이 정도지, 사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시기, 어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그 당시에 모든, 좀 하우링 납니다. 좀만 줄여주세요. 그 시기가 상당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희망이 안 나네.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삶이 너무 팍팍하고 무겁다, 어둡다. 이게 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어두운 거예요. 어둡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선민들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하에 더 이제 어둡게 느껴졌고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향락에 빠지고 돈 쓰고 막 해봐야 이게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늘 그런 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억눌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이 메시아, 어떤 구원자, 어떤 위대한 인물을 모든 인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흑암을 몰아내줄, 어둠을 몰아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았고 실제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빛을 막 사모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뭔가 어두워요, 마음이. 자꾸 빛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그런 모습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성탄, 탄생, 그 세상의 흑암을 밝히는 빛,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이사야 오늘 이제 8장, 9장 이렇게 보셨는데 9장에도 이 이사야 9장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메시아, 빛, 어둠을 좀 몰아내줄 누군가 위대한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아직 구약시대. 누군가가 메시아가 이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으로 말이죠. 여러분 2절을 오늘 한번 9장 2절을 좀 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어두움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 사망에 그늘졌어요. 그늘졌다는 건 좀 어둡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비친다. 이 큰 빛,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약에 오시는데 몰라요. 아직은 메시아, 어떤 빛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셨는데 구약에도 큰 빛이 비치기를 원했고 신약에도 참 빛, 진짜 빛,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빛의 사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다, 큰 빛이다,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뭔가 눌림, 답답함,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 그분이 바로 큰 빛,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성탄이 기쁜 이유가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이 예수님의 나신 아닙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쁜 성탄 우리 하죠? 세상 사람은 그 이유를 몰라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주일부터 예수님이 중심이 된 이제 말씀 그 시리즈 제목을 이제 대강절 4주 동안 나누는데 제가 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전체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가요? 뭐 세상 사람들 백화점에 막 추리해놓고 뭐 성탄하면 뭐 선물 교환하고 뭐 불우이웃돕기 하고 뭐 그래서 기쁜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이유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큰 빛, 참 빛으로 어둠, 흑암을 몰아내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어둡다, 흑암, 이게 어둡다라고 하는 흑암이라는 또 한자어로 말하면 흑암, 어둡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담기는데 하나는 이 악을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둡다 그러면 악하다. 또 하나는 어둡다, 흑암, 무지하다 이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모른다, 무지하다. 이게 어두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두웠고 사회가 어두웠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뭐 로마나 왜 어둡다고 얘기했는가? 야,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뭐 좋으면 밝다, 좋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둡다 그랬어요. 어둡다. 전쟁과 폭력, 불법, 이산가족, 난민, 고난과 슬픔 막 이런 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야, 악. 그래서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모르고 있었던 무지가 또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악함과 무지, 성경에 어둡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자, 오늘 그래서 이사야 8장 22절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22절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그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신약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아니에요.
몇백 년 그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그 끝에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 어두움의 고통뿐이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어두움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어디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흑암뿐이니라.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자화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해서 이게 어둡다 그 표현이라기보다도 사회가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앞에 보면 아까 22절 그 앞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 왜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지? 아니 시대는 더 과학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미개한 사람도 안 하는 그 짓거리를 막 서로 민족끼리 총 쏘고 왜 이런 일이 왜 이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막 그래요 사람들. 이 시대도 똑같게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게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 그래요. 막. 이게 무슨 말? 요즘 말하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어떤 해법을 가진 아주 지식인에게 한번 정치 고단수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봐라. 왜 이렇게 흑암 어두움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잘 우리 오늘 이 시대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도 똑같았고 예수님 시대에 또 똑같았고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자 우리가 왜 아까 마라나타 아멘 주에 왜 차냐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길 원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2022년, 23년을 지나는 지금 여러분 세계 한번 상황들을 이렇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어떤 느낌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여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정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회는 시대는 자꾸 발전하고 편리해져 가는데 더 악해져 가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더 악랄해져 간다고 그럴까요? 더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더 범죄는 교묘해져 가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에요. 폭탄급들의 막 이 뉴스나 이런 여러분 한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더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갈수록 돈도 예전보다 많고 다 잘 살고 과학도 발전하고 AI가 나오고 편리해지고 그럼 더 사람이 이게 풍성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과 어떤 폭력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요. 죽임과 파괴, 대립과 갈등. 한반도의 상황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모습
보면서 북한도 자신감을 얻고 있는 듯 느껴져요. 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지금 세계에는 예전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어때요? 더 단순해져가요. 힘의 논리. 뭐 제가 느끼는 바는 그거예요. 그 힘의 논리 앞에 약자는 죽습니다. 그냥 무참하게 죽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인권 얘기하고 막 존중 얘기하는데 안 보여요. 그냥 죽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동족이에요. 거기 북한, 우리나라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쓰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지금 총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 상황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어둡다, 흑암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흑암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 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 이스라엘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뭐 아랍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해법이 뭐 메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막 대통령들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뭐가 사람이 그 문제를 딱 뭐 종식시킬 수 있는가?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자, 돈과 힘, 과학, 기술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뭔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세계는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큰 위기에 쌓여 있어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가서 세상 마술사들에게, 세상 신접한 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가서 구해봐라. 그러면서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죽은 자 이거 산 자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오늘 그러잖아요. 지금 그 세계적인 석학들, 지도자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들이 예견하는 건 그거예요. 갈수록 이제 세계는 더 어두워질 거다. 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건 뭐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를 알면 결국 자기 유익, 자국, 뭐 이런 것, 이기주의를 더 교묘하게 포장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져 간다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흑암으로 더 혼돈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이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연합하면 할수록 어둠, 흑암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뭐 세계적인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기독교 메시지, 이 성경의 메시지, 성탄의 소식은 무언가? 세상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 오늘 2절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사람들이 빛이 비춰오는, 어둡지만 흑암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이 누구냐? 큰 빛,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큰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3절, 4절 본문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단어들 보세요. 창성, 창대해지고, 즐거움, 즐겁다 얘기하죠. 풍성하게 하고, 자유해방, 치유, 이 회복의 역사. 그 내용이 3절 4절. 누가? 큰 빛, 참빛 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은 메시아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지금 성령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자, 그분만이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 그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정신, 믿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가 그 살육, 미움을 끝장내고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현장에도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 주님의 어떤 큰 빛, 참빛 되신 주님의 사상, 그 사랑의 원리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에 뭔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계 중보 기도자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힘이 없는 건가? 몇 사람의 어떤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어둠을 끝장낼, 흑암을 물러가게 할, 그건 사람의 정치적인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사랑의 원리,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가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시기에 성경에 왜 그런 부분들을 끝장낼 수 있을까? 여러분 6절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읽고 답 내립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흑암을 몰아내는 분이 바로 큰 빛이 비춰야 그 어둠은 물러가는데, 그 흑암을, 어둠을 몰아내는 분이 누구냐?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의 마태도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이 어떤 분인가?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 졸리니까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5가지 한번.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이런 분위기에 이런 분만이 세상의 흑암, 어두움, 지금의 상황들을 끝장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어떤 분? 기묘자,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신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기묘자. 알고, 잠깐만 알고 그냥 끝냅시다. 기묘자가 무슨 말이에요? 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분이 기묘자, 놀랍다. 그 기묘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야, 아름다워. 지금 여러분 전쟁 보면서 막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깨어졌잖아요. 뒤틀렸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놀랍도록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기묘자가 그래요. 기묘자. 모사는 뭐예요? 모사? 모사 튼다고 그러는데 모사, 그런 모사가 아니에요. 모사?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자. 답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모사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피폐해지고 갈등의 원인, 전쟁의 이 모든 부분을 다 아픔을 알고 있는 카운셀러, 모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다 알죠. 다 하실 수 있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저씨? 영존하신 아저씨? 아버지. 나와 관계된 분이야. 아빠. 참 여러분 놀라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 뭐 정치적으로 세상 끝장날 수 없어요. 평강, 샬롬인데 하나님이 개입된 이 완전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걸 이루실 분이 누구냐? 잠시 평화, 뭐 너 잘하고 우리 손잡자, 뭐 나토 니들 우리하고 막 해서 저기 죽이자, 아니에요. 그런 반쪽 평화 말고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야, 우리 주님, 자, 2023년 이 성탄절에 그래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지금 어둠의 현장에 그 주님,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 흑암 어둠을 지금 몰아내 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